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우리 합독은 34절에서 40절까지만 합독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계명 논쟁. 계명 논쟁.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질문하는 한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대답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하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함께하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교훈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인데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된 곳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죠. 여러분,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10계명 중에서 가장 큰 두 물줄기를 요약한 그런 계명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하나님 사랑과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요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분리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이 두 개의 계명이지만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만 하는,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채워서 오늘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라, 더 많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해석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자비도 그 동기가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고백의 근거는 어디에 시작되어 주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 즉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끝없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서 날마다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주신 교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눠주는 그 교훈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41절에 45절까지인데 꼭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예수님은 시험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말씀과 예수님은 순종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인데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러분, 부활 논쟁으로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이 수세에 몰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또 다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한 율법사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시험은 자신들도 결론 내지 못한 앞서 나누었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예수님의 그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모여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그런 의도로 질문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의 무지만 드러났을 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교훈인 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신뢰하며 따라야 할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신 교훈대로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여 믿음으로 삶에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 교훈도 제목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 두 번째, 사실 앞에 어제 새벽에 나눈 내용이기도 합니다. 45절 46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채워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말 한마디 행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여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